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의 뼈대, 신앙의 뼈대가 좀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뼈대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살들이 이렇게 붙어가면 건강한 그런 안전한 그런 믿음 생활에 아마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한 200 200 질문과 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답을 좀 나갈 건데요. 오늘 질문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첫 포문을 여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그 수많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존 파이퍼라든지 팀 켈러,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뭐 신앙이 아주 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동소이하게 고백하는 답변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저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뒤에 영원토록 이제 그분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제 이 대목이 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창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이건 너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이 없었죠. 근데 존재는 하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냥 근원자라 그러죠. 그분은 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근원자이기 때문에,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존재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되는 그런 창조의 영광의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그렇고 또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 아주 미시적인 아주 그 세계로 들어가면 인간은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혈액 한 방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인간이 다 파악했는지 아십니까? 다 파악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유전자로 모든 걸 했지만 유전자만 있나요? 그 안에 성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뭐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의 몸 자체도 다 파악이 안 된 게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냅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이 오묘한 세계 자체도 흉내도 못 낼 정도입니다. 여전히 어떤 침팬지 하나만도 평생을 연구해도 침팬지 하나를 다 알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로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셨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을 잘 아실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다 지금 운행되고 모든 게 다 그걸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되지 않아요. 이탈되면 죽으니까. 여러분 고기가 그냥 물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에서만 사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런 존재가 있나요? 아니죠. 들어가죠. 그냥 물 속에서만 살고 새도 나는 뭐 여기만 있을 존재가 아니다 하고 물 속에 들어가 안 되죠. 죽죠. 바다도 자기 경계선이 있죠. 난 여기까지 친다.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해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지정하신. 여러분 태양이 나는 여기만 있는 거 원치 않아 하고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모든 게 다 순리대로 다 돌아가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증거죠. 시편 145편 10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 감사하는 거죠. 뭐 천사, 천군, 또 이 지상에 있는 온 피조 세계, 또 우리들마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이게 원래 창조의 세계 때의 모습이에요. 원 창조 세계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타락한 사람이나 우리나 다 원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구원이고 원래의 길이 뭐예요? 창조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심플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신자들인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요. 그죠?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데 뭐 많은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나요? 그 행위 자체에 엄청난 뭐 사유를 하면서 여러분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제가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 모든 걸로부터 다 이탈된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창조 속에 우리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이유, 왜 삽니까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창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니까 불신자에게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아직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라 그러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구원의 은혜도 못 누린 자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곤욕스러운 거예요. 막 담배 끊어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자가 되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질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아주 그게 아주 선명하고 또 아주 그게 심플하게 내 안에 딱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 내 인생의 길, 그게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진짜 궁극적인 최종적인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아주 분명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서브적인 그때그때의 일은 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삼는 거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될까? 항상 그게 우리의 어떤 선택, 판단, 또 우리의 길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이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교사로서 자리 잡혀야 되고 이거를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매일매일 한 문답씩.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자라면 이게 뼈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사상이라 그럴까요? 기독교 사상 체계, 이 뼈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얘기 아세요? 굉장히 요즘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범죄 연루를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예요. 심각한 범죄인데도 성도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수상을 하고 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주 마약이 됐던 어떤 범죄 행위가 됐던 아주 심각한.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운운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근데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직분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백한다, 그냥 하나님을 의논하는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걸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부라고.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전적인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아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뿌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행위 이전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또 영광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빛,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재석 같은 사람을 보면 끊임없는 미담 제조기라 그러죠. 강하늘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끊임없는 미담 제조기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불자예요. 불자. 뭐 엄청나게 막 교회 절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믿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마하트마 가안디라든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정말 도덕적인 감화를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스치듯이 굉장히 심각하게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에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새로 결혼을 했을 때 그 간증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적인 조직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구원파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엄청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엄청 구원에 대해서 고뇌하고 성경을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애둘러서 얘기해.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박진영이라는 사람 모르면 이게 전도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식은 일종의 전도를 한 겁니다. 아주 공개적인 방송에서. 근데 그때 유재석의 말이 참 놀라워요. 아유, 형, 뭐 그런 걸 생각을 해.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 난 날마다 그냥 이 때를 충실하게 그냥 살고 기쁘게 사는 거야. 형,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 안 해. 고민하고 그런 거 하는 걸 자체를 싫어해.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빛과 착한 행실은 우리가 행위 온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빛과 그런 착한 행실을 가리켜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착한 행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선한 빛,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뿌리, 관계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순종의 삶.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에 기초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순종의 삶. 여러분,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혔다는 건 세상과 관계가 다시금 맺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선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 다 기초된 얘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감사는 언제 나오나요? 하나님을 발견한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 나를 향한 산,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자비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거를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심지어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역경이 닥칠 수 있고 환난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세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다 해석이 안 돼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대단하잖아요. 풀무풀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세요. 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는 잘 모르잖아요. 때론 자기들이 맞지 않는 길을 부모가 인도하는 것 같을 때 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참 생각이 짧았지.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했구나. 그러면서 참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자녀라면 가장 좋겠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질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감사함,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25절 보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걸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을 가장,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물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뭐 자녀도 그렇고 돈도 필요하고 뭐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많죠. 근데 그게 영원한 분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는 고백, 또 그런 삶, 그런 정서, 그런 의지, 그런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37편 4절로 6절까지를 보면 이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히도이즘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히도이즘 이걸 하는데, 뭐 미국에선 가장 저명한 목회자고 설교자고 강의자고 신학자지만, 그분이 아까 말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떻게 그분은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나요?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왜 강아지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강아지는 날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가 하는데, 얘는 변함없이 날 너무 좋아해. 막 꼬리 흔들고 막 그냥 막 자기 막 전부를 주는 것처럼 막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끼고 살잖아요. 다 요즘에는 뭐 강아지 안 키운 집안이 없을 정도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도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좀 더 이야기할까요?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종일토록. 한순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죠? 설정이 된 거예요. 목적이 설정이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길은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를 하든 자유예요. 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왜? 뭐를 하든 하나님이 제일 즐거우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그분의 말씀을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그게 주야로 묵상해. 여러분, 출퇴근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계속 출퇴근 속에서도 충분히,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요. 너 죽게 하듯 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 죽게 하듯 하라면 직장 생활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그냥 하는 거죠. 기도요? 기도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죠. 늘 교제, 순간순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의지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 길이 단가요? 하나님 뜻이 뭔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소화하셔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세요. 애야,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애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이 말씀 한번 펴보렴 하고 이 말씀을 해서 간단하게 5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건 뼈대가 되는 거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